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또 꾸준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2025년에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주보 맨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자,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아멘. 자,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또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일단은 많이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보다도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앞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에베소서의 말씀이거든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이후로도 당연히 자주 선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괜한 긁어부스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우리 믿음의 현실을 성찰해 보건대 정말 들으면 정말 다 믿어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보죠. 들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 이게 성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록에 남기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런 현상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순전한 믿음을 꾀하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런 믿음의 현실을 그냥 부정하려고 들고, 마치 자기들은 완전할 수 있는 양,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너 그러면 되냐 이러면서 정죄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괜히 불편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온전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혹은 믿음 좋은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선은 들어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다 믿어지는가에 대한 이 현실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이거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온갖 경우가 다 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지혜 있는 자든 지혜 없는 자든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인생을 그가 이제 이렇게 규정한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전도자가 볼 때는 해 아래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다 있는데 다 엇비슷하다 이거예요. 다 엇비슷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표현은 헛되다,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그 사람이 회의적이라서, 혹은 해 아래 있는 것들이 정말 다 똑같고 다 쓸데없어서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전제를 빠뜨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전제가 빠지면. 시편에 똑같은 맥락의 고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을 위한 분주함,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면 살잖아요. 근데 이런 분주함이 이제 헛되다라는 이제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고 소용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오히려 이렇게 계속 증거하세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신앙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은가. 뭐 이런 건 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척 하려고 애는 쓰는데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지혜자들도 그렇고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도 그렇고 잘 보시면 해 아래 것들을 향한 저들의 어떤 평가가 있어요. 이게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뭘 느꼈다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들은 사실상 다 거기서 거기다. 믿음이 좋은 것도. 그러니까 이 점을 계속 말하고 있죠.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경우를 내가 다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구약의 많은 전도자들이 가진 전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를 떠나서는, 그러면 헛되다라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이 가진 전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전제. 이 전제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해 아래서는 그 어떤 믿음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죠.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아이고 그 사람하고 진솔하게 얘기 나눠봐요. 그 사람 고개도 못 들고 살아요.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은 일평생 그 죄책감, 펠릭스 쿨파, 오 해피신, 오 거룩한 죄요. 이걸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자꾸 성자라고 추앙해 주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늘 살고 있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불러주니까 나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성자처럼 보이긴 하죠. 자, 이런 믿음의 문제까지도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살피고 심지어 누구를 막 정죄하고 이런 거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까지도 세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먼저 인정하자는 거죠.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맨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제를 깔고 계시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애초부터 예수님도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다 전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이거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걸 전제하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파격적일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유대교법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이제 치부당하던 사람들도 그냥 막 거침없이 만나게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죄를 넘어가신다는 얘기인가? 죄를 져도 된단 말인가? 믿음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죠. 예수님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시 만난 겁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 이게 아마 무슨 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그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신 거죠. 이게 믿음이 되게 좋아서 고쳐주신 게 아닌 거예요.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다만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믿음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는 믿음의 현실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럼 결국은 또 말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믿어. 듣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음의 현실을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자. 이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음은 일단 어떻게 생긴다? 예, 들음으로 생긴다. 이런 고전은 재미없어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위한 두 번째 제안, 보라는 것에 대해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까지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서원이 긴 거예요. 자, 우선 본다는 게 뭘까? 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의 모양을 안다 이런 뜻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분별하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면 그에 따른 반응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거부도 하고 선택도 하고 뭐 더 좋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받기 때문에 나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해요. 보면은 평가도 해요. 보니까 본다라는 말 안에 실제로 지금 제가 설명한 요것들 봐서 안다, 심지어 감상한다, 더 깊이 본다, 심지어 평가한다. 이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본다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가, 이제 확신의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못 보면 불안해지고, 자꾸 우리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 이 기계를 쓰면은 정말로 이렇게 막 먼지가 다 빨려 들어가냐? 이러면서 이제 청소기 보면서 이걸로 자르면 막 뼈도 잘리던데 뼈도 잘리냐? 이런데 알고 봤더니 그 뼈가 가짜고 이러면서 이제 과장 광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보는 걸 통해서 뭔가 확신을 안겨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못 보면 또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보암직한 걸 만드는 거죠. 가짜로. 하면 막 뼈도 막 쩍쩍 잘라지고 하는 이런 칼을 막 보여주면서 가짜로 보암직한 걸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인 기능이 사회 곳곳에서 이용이 되는데 이게 사실 종교 집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기능을 활용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보이는 것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가하죠. 뭐 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대체로 뭐 마음, 정신, 초월, 뭐 이생, 내생, 뭐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 듯해도 정작 매진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놓고 생각보다 많이 매진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포교가 되니까 그래요. 포교의 기능이 되니까. 또 신도들의 확신을 이제 주려고 뭐 아픈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폴떡폴떡 일어나면 뭐 회중동만 난리가 나고 이렇게 자꾸 뭔가 보여주려는 걸 하죠. 그걸 뭐든지 보암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물이든 사람이든 뭐 앞에 있는 목사든 뭐가 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게 저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거의 모든 종교에서도 작동을 하는데 안타깝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실 이러한 발상을 굉장히 염려하시거든요. 굉장히 염려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발상이 언제나 우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연중에 자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발상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느 나라의 저 빌딩을 한국이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국은 대단하다 막 자랑스러워서 막 기사에 내고 우리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안 보여주시냐 이거였었어요. 왜 안 보여주시냐. 물론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발상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발상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십계명의 선두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본다는 것을 맹신하거나 또 너무 의지한다거나 또 심지어 이걸 권하거나 이러지를 않으셨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그건 차근차근.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인데, 거지는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 있고, 부자는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여기 오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와 있는 여기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근데 부자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또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를. 안 듣는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면 믿을 거라는 거죠. 근데 슬프지만 아브라함이 또 좀 너무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봐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거래요. 슬프죠? 도대체 어떻게 산 겁니까? 그러니까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봐도 안 들을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이 거기서 신비한 방법으로 내려오셨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라는 거죠. 보고 들어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특별히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맹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본다는 것을 더 많이 염려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기 위하여 두 번째로 보라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게 어쨌거나 우리 가운데 어떤 확신의 수단과 요소가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염려를 하셨지만, 하나님도 보라라는 명령을 직접 하시기도 하셨고, 또 볼 것을 심지어 주시기도 하셨었어요. 요거에 대한 디테일은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할 건데,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경, 이게 요즘에 색인 검색해보면 된다, 제가 자주 이런 얘기 하는데, 보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또 그리고 볼 것을 주셨던 이유는 무언가를 파악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 이 세상이 지금 어떤지를 좀 제대로 봐라,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라고 한 거고, 또 이거 봐, 이걸 보고 기억해, 이렇게 할 때 이제 보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본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작동하느냐를,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거든요. 자,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지방 곳곳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 핵심 내용은 너희가 그렇게 흩어져 지내면서도 믿음을 굳게 세워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권면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1장에 들어서서 이제 뭘 하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면 이제 들어보세요. 11장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다. 실제 증거가 된다.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을 보여주셨던 누가 있단 얘기예요? 믿음의 선조들 있죠. 그게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인데,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람, 빠르게 설명합니다.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길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짧게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에녹. 실제로 그에 대한 기록 자체가 별로 없어요.
창세기에 딱 요 표현 하나가 좀 그럴듯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딱 요것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5절 후반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인데.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이름만 들었는데 뭘 아는 거예요? 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정확히 뭐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 모르죠. 뭐가 증거인 거예요? 그냥 에녹이라는 사람이 증거인 거예요. 자,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경고를 듣더니 보이는 방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 지금 누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 후반부. 그렇게 시작한 삶의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다음이지만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어디 있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뭘 바라보며 살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바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증거라고 이미 다 드러난 거라고 니네가 이미 다 먼저 알고 있는 거라고 소개하는 게 지금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들 보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라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뭐 노아에 대해서 언제 태어나고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라고. 사람. 자, 무언가 혹은 어떤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던 적은 참 많다라고 좀 전에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믿음을 위해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거는 늘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다윗과 어떻게 했는지 보라.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좀 보세요.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다른 것으로 믿음을 자극하고 또 확신에 빠지라고 이제 보라고 말씀하신 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만들었으니까 평생 장대 위에 놋뱀을 봐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이제 저주가 끊겨지게 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평생 장대 위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히브리인들이 그 장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보관을 했어요. 보려고. 그리고 이제 아플 때마다 그 앞에 가서 빌려고. 하나님이 주신 걸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성전의 저 위대함을 보라. 이게 믿음을 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이 가장 즐겨 소개했던 건 사람입니다. 사람. 물론 여러분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예수님 다음으로 보내주신 그분입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요즘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자꾸 등장해서 막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데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끝입니다. 더 없습니다. 엄청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가끔 많이 계시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도 좀 우스갯 얘기처럼 드린 적이 있죠. 왜 분명히 누가 봐도 사람보다 힘이 센 동물들이 사람 앞에서 저렇게 굽신거릴까? 왜 상어까지도 잡아먹는 그 고래가 범고래인가요? 그 고래가 더
더군다나 그냥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간만 빼먹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이런 고래가 왜 이상하게 사물 앞에선 재롱을 떨까? 이건 그냥 제 짐작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을, 근거가 나름대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제 상상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를 하나님인 줄 아나? 왜냐면 우리가 워낙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다 위대하진 않지만 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람이 증거가 되길 바라셨어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분명히 우리보다 사자가 더 센 것 같은데 사자를 미혹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미혹했어요. 걔네도 잘 아는 거죠. 정확하게 누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격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정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자, 오늘은 믿기 위해서 보라, 이 본다는 개념만 일단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무엇을 사용하셨나? 사람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역시 흩어져 있는 그 예배자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믿었는데 이런 것 좀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더욱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이야기겠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열심히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보아야 될 것도 주셨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보셔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꼬이면 그 사람을 맹신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에 벌어지는 걸 우리가 좀씩 보죠. 우리의 어떤 체감 능력상,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본성상 분명히 우리는 쉽사리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들어도 잘 안 믿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보다 못 믿을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들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걸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을 정말 아무 누구도 없이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는 늘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시고 들으시고 쓰시고 늘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더 믿음이 또 성숙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